오늘은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겠죠.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난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음에도 분명히 또 그 사람도 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이 아레오바고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뭐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게 아니고 아주 희한한 말을 하니까 무슨 새로운 도를 전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의 독특성은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듣고자 하는, 좀 알고 싶어하는 철학적 사색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인지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이런 그 철학이 많이 발달했던 것이 바로 아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철학자들의 그 안내를 받아서 이제 아레오바고로 가게 돼서 거기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거기서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사색한 것들, 그리고 철학적 논쟁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임과 동시에 여러 다양한 용도로 쓰였던 그런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도 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공중, 그래서 군신을 모시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아레오바고인데, 여기에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 논쟁을 하거나 변론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했던 말을 바울이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들과 논쟁조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는, 그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그 제단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잡다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그 섬기는, 자신들의 손으로 섬기고 정성을 갖다 바치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에게 행운과 어떤 복을 가져다 줄 그런 신으로 기대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그걸 보고 격분했다. 마음이 참나 답답했겠어요. 참 그 주어진 시간들과 기회들과 그 에너지를 그런 험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악된 일에 낭비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참 참담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레오바고 여기에 서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읽어보시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바울이 여기서 내가 보니 너희가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인정해 주는 듯한, 아주 점잖게 또 예의 있게 그렇게 말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말은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게 했는가,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됐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뒤에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들의 실상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섬겨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내가 두루 돌아다니 봤는데 너희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르는데 나는 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담대한 얘기죠. 이 아덴 사람들이 얼마나 지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얼마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 스스로 고백하지 않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확고한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뭐냐? 그래서 바울이가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 게 신론이라는 신론이라는 거예요. 신론. 그런데 신학교 가면은 배우는 게 신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 그 신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론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자, 바울이 알고 있는 신이 누구야? 내가 알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와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지으신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주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신의 존재 여부를 철학적으로 따지는 그런 아덴의 철학자들과 같이 그렇게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냐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하셨다? 우주와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 만드시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다? 주제이시다. 주제라는 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간섭하시는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여러 신전도 만들고 뭐 제단도 만들고 여러 건축물들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거기에 신을 모신다고 한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그런 건축물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신을 갖다 모셔놓으면 거기서 신이 거기서 계시고 거기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신 분이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아덴의 신들이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자꾸 받아내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뭐 섬김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정성껏 뭘 손으로 무엇을 해드려야만 만족하는 그것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손으로 섬기는 것으로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자꾸 받아내시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천만에 오히려 너희들은 그 하나님 없이는 기동하지 못한다. 호흡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니까 사실 이걸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아니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내가 아무 제한 없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두 다리를 내가 마비가 돼서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화장실을 갈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 우리 지체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럼 한 번씩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참 건강한 게 감사한 거고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걸 생각하면은 도대체 이런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그 너희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무슨 사색을 하고 철학을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바쳐가지고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너희들이 먹고 살고 너희들이 그게 정성을 바침으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의 정성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먹고 살고 풍요롭게 살게 해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그 뜻대로 그 능력을 따라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중요한 내용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오늘 26절에서 27절에 이 기록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상황, 동일한 사상을 여기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했죠. 그래서 노아의 그 아들들,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갔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래서 그때 언어가 갈라져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각 민족들이 사용할 언어가 달라진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참 언어를 보면 참 희한해요. 전 독일어를 들으면은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자기들 말하는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영어야 우리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국제 영어로서 공용어로 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소한 언어를 들어보면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의사소통이 자기들끼리는 다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무슨 형태를 가진 것을 형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 도덕적 특성을 반영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자, 인격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세 가지 특성을 얘기하죠. 뭘 얘기합니까? 지, 정, 의 이를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 그런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또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얘기하자면 도덕성이라고 해요. 도덕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우리 사람에게 반영시켜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두 군데만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여기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렇게 도덕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비춰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방불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지만 하나의 이러한 사실 속에서 분명히 보는 것 같은 어떤 모양을 본다는 거죠. 이 본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네. 왜? 나타나 보여지는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범죄함으로써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때는 완전했죠.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형상을 대부분 상실하고 이제 죄의 오염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해서 부패한 형상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부패한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하고 비교할 수가 있나요? 비교할 수 없네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 사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제안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만히 보면 인류의 문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도시 문명이든지 어쨌든 인류의 문명이라, 인류의 역사의 발전에 따라서 인류 문명이 계속 발달하지 않습니까? 전 반도체라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돌가루를 만든 거 아니에요? 실리콘이라는 거. 그 반도체. 그게 어떻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그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을 하냐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니까요. 로봇도 만들고, 요새는 로봇이 아주 일상에 많이 침투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할 일을 많이 대체하고 있대요. 실제적으로 로봇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LG 무슨 차흥 공장인가 어디선가는 이제 사람이 냉장고를 조립 안 한대요. 로봇이 다 한대요. 로봇이 다 조립해서 로봇이 다 옮긴대요. 그 용인에 저희 네이버 본사에 가면은 거기는 우리가 공상과학에서나 보는 것과 같은 로봇들이 복도를 걸어 다니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한대요. 저는 뭐 그런 거 떠나서 현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원시 상태를 생각만 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자연밖에 없잖아요. 사람하고 자연만. 근데 오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상에 역사의 발전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모든 수없이 많은 건축물들과 이기들과 물건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땅 속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이 다 흙에서 나오고, 흙에서 나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흙에서 나왔어요.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모든 것이 다 흙에서 나왔어요. 그 흙에서 그것들을 뽑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뽑아낸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참 놀랍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로 빠지냐면은, 이게 추석에도 봐봐요. 여기저기 가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앞에서 절하고, 조각상 앞에 가서 절할 것이고, 자기들이 나무로 깎아놓은 것 앞에서 절할 것이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할 것이고요. 그렇게 무지하고요. 그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들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아주 고귀하고 독특한 자리에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사람에게는 희미하게나마 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사모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남은 자치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그 내부에도 주셨습니다마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에 의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뭐가 있냐면은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게 있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뭘로 반영이 돼서 나타납니까? 자, 각 나라의
법과 규범들이 있죠. 각 나라의 법 조항들, 규범들을 보면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어떻게든 선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법을 만들거든요. 그 모법이 헌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건지 여러분 아세요? 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나온 거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들은 말을 안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어떤 특성들이 그런 선을 추구하도록 아름다운 사회,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 이런 인류 국가를 이루고자 이런 모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도덕 규범들이 있는 것이고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으면요, 그건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상식적이어야 돼, 사람은. 그 상식 안에 예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서적인 것이나 어떤 의지적인 생활 태도나 지적인 활동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면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런 성인군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꼭 예수를 믿는 사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신불신 간에 그 사람이 거듭났냐 안 왔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항상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에서 나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있는 능력, 즉 하나님으로 여기고 느끼고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종교의 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든지 모른다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사실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신 양의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시작을 해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덴의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 것 큰 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논을 하고 변증을 하고 논쟁을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발전시키지 못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력적인 것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서 이런 도리를 부인하거나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논쟁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신의 존재를 변론한다고 해서 그 변론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극복하지 못합니다. 신의 존재를 변론하는 그것은 바로 철학자들이 인간의 생각과 사색을 가지고 끝없이 논쟁하고 답을 얻지 못할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영과 그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을 일반 은혜 안에서 더듬어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 은혜 안에서 더듬어 찾을 수 있어요. 더듬어서.
뚜렷하게 확실하게가 아니라 더듬어서 희미하게나마 찾을 수 있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요. 그런 초보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초보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으로부터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가 누구 손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멀리 계시고 방관자로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며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제 생명과 제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저는 살고 호흡하며 생활합니다. 각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기도 하고 움직이고 활동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존재하고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고 지역이 결정이 되고 역사라는 것이 발전하는 것임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바울이 유명한 헬라의 시인 있어요. 유명한 헬라의 어떤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를 지은 것 중에 한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박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히 유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에만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사상과 문화계를 지배했었던 헬라 사상과 문화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어떤 시인과 같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헬라인들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할 때 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로마의 주신인 주피터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누구예요? 주피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생이다? 주피터의 소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그 주피터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뭘 만들어요? 주피터를 만들잖아요. 뭘로 만들어요? 돌로 만들고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만들죠? 돌, 나무, 조각 이렇게 다 깎아내가지고 주피터라고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논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의 신의 소생이라 한들, 그래, 저다 치자. 그럼 너희들이 그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너희들과 같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살아 움직이고 너희들처럼 너희들과 함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너희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해낸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먼저 신론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줘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읽어보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알려줘야 돼요. 죄인. 자,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니까 그 사람을 좀 그 고통에서부터 좀 벗어나게 해서 좀 위로해주고 그 사람 좀 편안하게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믿도록 한다는, 여러분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근데 현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힘들게 살고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아주 잘못됐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어떤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평안을 얻도록, 그 사람이 행복을 얻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건 복음 제시가 정확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접촉을 하고 그런 인식하에서 그 토대 위에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종교생활을 해나가는 것인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어떤 인식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추석 때 조상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인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복 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지성 갖다가 정성 갖다 바치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변호할 만한 조건들 다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요? 그래도 좀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변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궁리를 하거든요. 특히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더 그래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여태까지 난 떳떳하게 살았어. 나 열심히 살았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다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의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더욱더 합리화하고 그런 논리 속에서 자기를 딱 무장해놓고 아무것도 안 받으려고. 그러니 너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은 더러 화를 내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창조 대신 창조하신 그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두셨어요? 아주 고귀한 자리에 두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하고 영광된 자리에 두셨어요. 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지으신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 마땅히 어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위치에서, 있어야 될 위치에서 가져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른다? 죄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 죄죠.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죄죠.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으로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몰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의 의무를 모르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 헬라의 철학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가면서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길로. 그러니까 바울이 속에서 이 격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런 죄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대주제를 통치하시고 사람의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죄에 대해서 용납하시겠느냐?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희들이 바로 죄인임을 입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원색적인 건데 요즘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은 광신자, 네, 광신자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린 그런 분위기들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판을 얘기하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지만 이제는 회개하라. 이전에 무지했던 때 제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이것이 신인가 저것이 신인가, 이것이 참된 길인가 저것이 참된 길인가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간과해 주셨다. 그냥 모른 척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가지고 다 시시콜콜 따지면서 형벌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냥 간과해 주셨다. 그냥 지나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새로운 빛을 비추시고 회개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길, 빛을 받을 거냐 아니면 반역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갈림길에 있습니다. 갈림길인데 어떤 갈림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받으면 어떤 길로 들어가요? 그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 고집을 따라서 반역을 하면서 다른 길로 가겠다? 그러면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처럼 양날의 검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 제시는 양날의 검이에요.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무서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예요.
우리가 전하는 건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갈림길이라고, 분기점이고 갈림길인데,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죄는 다 같은 죄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요, 심판을 받는 죄는 어떤 죄냐면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뭐냐? 다른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을 하고,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고,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확고하게 갈림길의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차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치는데, 그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게 되면 그 무지는 단정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그리고 모욕하고 항거하는 일이 되고, 자기의 고집을 따라 제 마음대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쌍한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길이 열렸음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무지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폭로돼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분기점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요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심판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정한 날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마지막 말세 지말이 있을 얘기고, 먼저 이제 그분을 믿도록, 그때가 오기 전에 그분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내신 것으로서 무엇을 삼으셨다? 무엇을 보여주셨다? 증거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봐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죽으신 그분이 다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합니까? 못합니까? 핑계 못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시 살려내신 것으로 증거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너 고집 부리지 말고 믿어라. 오늘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돌아가셔서 가족들 만나시고 이제 일가 친척을 만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이 시간들과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 일인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래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덴 사람들과 같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가운데 있는 아직까지 빛을 비추며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주를 섬기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